할렐루야.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홈이라는 농부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시키르 족속의 추장이 땅을 팔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계약 조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1000루블만 내면 하루 동안 걸어다닌 땅을 모두 다 준다는 것입니다. 단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홈이라는 농부는 신이 났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추장에게로 가서 1000루블을 주고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쉬지 않고 땅을 소유한다는 기쁨에 들떠 달려갔습니다. 내가 밟는 이 모든 땅들은 다 내 소유가 되는구나. 그는 신이 나서 더욱 앞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지 못하면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하는데 다시 그는 뒤돌아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해가 지는 순간에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인은 땅을 파고 그를 묻었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그의 시체가 누운 좁은 한 평의 땅이었다는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는 무서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해져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성의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좀 더 남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 것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집이 없다든가 입을 것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직업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1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만 5천 명, 1분에 24명씩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양식을 주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40대 남성들의 높은 사망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단히 정신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우울증 등 정신병, 소위 성격 장애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병과 장애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질병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을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가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은 멀쩡한 사람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사치를 하고 욕도 하면서 걸핏하면 신경질을 내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보통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트레스의 유형을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막연한 불안, 쓸데없는 걱정, 이유를 모르는 염려, 근심이 있으므로 괜하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모든 사물은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나쁜 것도 있는데 모조리 나쁘게만 네거티브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 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선택해놓고 결정해놓고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뒤에 아차 결혼 잘못했구나, 안 해야 했는데 후회를 함. 그것은 자신의 운명입니다. 신앙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요하건 가난하건 현실은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것에 대한 갈등 때문에 고민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입장에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 짐을 누구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 내게 있는 짐은 내가 그대로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어디에서 죽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 고통, 고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이란 거 없습니다. 행복과 성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불행과 실패 역시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연의 법칙에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모두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성,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만이 아니라 종말 때까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통치와 섭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계속해서 행사하시고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짊어진 짐, 무거운 짐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경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심지어 백성들의 도덕적 잘못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종교적 책임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때로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어딘가에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1급 참모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충신 신하들을 꼬드겨 힘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주위에 있는 병사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제압하고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피해 다녔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쳐다녔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병들어 고생하고 있을 때 충신 하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해주고 빨리 완쾌하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신하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신하가 인사하러 왔던 것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었는데,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죽어가는데 뭐 때문에 손댈 거 있습니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하더라. 이런 말이 들려올 때 다윗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고백하는 말씀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짐, 십자가, 이거 인생, 이것을 헤쳐나갔습니까? 첫째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짐을 맡기고 기도로 문제 해결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해야 응답해 주시겠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싸울 사람들을 모아서 뽑아서 함께 내보내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역부족이었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경험이 있는 백성도 아니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오합지졸 유랑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나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고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에 승리의 기적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내 모든 짐 주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름다운 향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만 믿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을 너희가 먼저 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분명하고 틀림없기 때문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께 무엇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부모는 한 3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래, 예스 하고 금방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웨이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no,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부모는 어린아이를 잘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보다 지혜가 더 많기 때문에 기다려라, 안 된다, 거절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 참으면서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생활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심각한 이 신기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기적의 은총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매달림,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힘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권력의 힘이나 지식의 힘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전쟁과 사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많은 죄를 사해주시고 그 많은 고통 중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환난 속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요단강 건너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는 돈이나 힘이나 권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자비. 그러나 다윗은 헤세드라는 말 대신 가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난은 헤세드보다가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 사랑 같은 감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따뜻한 감성적인 사랑에 목말라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NIV 성경에 보면 have mercy on me, O God, have mercy on me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용사잖아요. 젊었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용맹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난과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는 적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을 치는 가운데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 딱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거미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싹 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추격자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브루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할 때 그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시때때로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개야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너 홀로 짐을 지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내가 가진 근심, 걱정, 염려도 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의 생은 그분에게 다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950년, 60년대에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처음 비행기 타고 오는데 기내에서 주는 음식 하나도 안 먹고 쫄쫄 굶으면서 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음식값 들까봐 굶고 왔다는 거지. 이미 표 살 때 돈 다 지불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힘있게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믿으시면 아멘. 존 브랜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에 반대하여 수많은 성직자들의 죽이는 이 스페인 왕 찰스 5세에게 쫓기는 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의 왕실의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존, 빨리 빵 한 조각 가지고 아랫마을로 뛰쳐내려가라. 아랫마을로 내려가면은 큰 대문이 열려져 있는 집이 있다. 그 집에 2층으로 올라 다락에가 숨어라. 존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마을로 내려가니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고 그 집 다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다락에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하는데, 날마다 암탉 한 마리가 올라와서 달걀을 놓고는 내려가고 매일 그렇게 했다. 근데 그 달걀 먹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암탉이 올라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겨서 그는 바깥의 동정을 살피니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